시청자 여러분, 한 주 동안 잘 계셨습니까? 우리 다 같이 인사하겠습니다. 술술 풀릴 겁니다. 술술 풀릴 겁니다. 예. 오늘은 저번 시간에 행복한 인생 5번째 해서 반응이 너무 좋았어. 이번에 행복한 인생 반응이 좋았죠? 네. 예. 행복한 인생 6번째 6회째를 강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여러분들이 기도하고 절에 다니고 이렇게 노력하는 이유가 다 행복하게 살려고 그런 거 아닙니까? 네. 설명 맞죠? 네. 그래서 또 거기에 관한 또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시를 법담 스님의 마음의 꽃밭을 그리다, 예, 베스트셀러입니다. 그래서 요 책에 있는 시를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도반들끼리 손을 잡고 눈을 감으시고 편안한 마음으로 계시기 바랍니다. 희망을 노래하다. 인생의 긴 여정을 살아가다 보면 맑은 날만 있는 것이 아닙니다. 뜻하지 않는 흐린 절망의 날을 만날 때가 더 많습니다. 지금의 상태가 아무리 나쁘게 보일지라도 희망의 씨앗을 심으면 그 순간 이미 절망은 사라져 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희망의 미래는 열려오고 있는 것입니다. 어떤 절망 속에서도 희망만 잃지 않는다면 절망을 뚫고 일어설 수 있다고 확신합니다. 희망은 절망 속에서 피어나는 꽃과 같습니다. 가슴을 펴고 눈을 들어 빛을 보며 나아가는 동안 희망은 스스로 꽃망울을 터뜨립니다. 앞날의 희망을 놓치지 않으면 무엇이든 할 수 있고 무엇이든 될 수 있습니다. 가슴에 희망의 빛을 품고 당당히 앞으로 나아가는 사람만이 자신이 꿈꾸는 달콤한 열매를 먹을 수 있습니다. 관세음 보살. 행복한 인생 6번째 강의 들어가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복학사에서는 부처님 오신 날까지 37일 특별기도 들어가고 있고, 그리고 부처님 오신 날 연등을 접수를 하고 있습니다. 불자님들의 많은 동참 바랍니다. 어떻게 하면 행복하게 인생을 살 수가 있을지 거기에 관한 이야기를 한 가지 하겠는데, 이것도 재미난 이야기라서 스님이 발췌를 해봤습니다. 어느 부부가 있었는데 남편은 30살에 결혼하고 여자는 28에 이렇게 만나가지고 결혼해서 부부가 되었습니다. 그래가지고 한 20년을 같이 살았는데 남편이 술을 좋아하고 스님은 술을 못 마십니다. 네. 술을 좋아하고 하면서 술을 좋아하고 그리고 막 친구도 좋아하고 이래서 아내에게 욕도 잘하고 술 먹고 손찌검도 하고 막 가슴에 못을 박는 거예요. 그럴 때마다 이 아내는 자기 집 앞마당에 있는 나무가 있거든. 나무에 가서 가슴에 못을 박는다는 말 있죠. 네. 정말 가슴을 아프게 하고 마음을 쓰리게 하고 하면 가슴에 못 박힌다는 말 있잖아요. 네. 여러분들도 한두 개씩의 못은 다 박혀 있을 겁니다. 네. 오늘 이 법담 스님이 빼드리겠습니다. 예. 남편이 뭐라 하고 신경질 내고 짜증내고 작게 상처를 줬을 때는 앞마당에 가서 나무에 작은 못을 박았어요. 그리고 욕을 하고 술 먹고 때리고 이러면 또 큰 못을, 대못을 박았어요. 20년이 지나니까 빽빽하게 다 박힌 거예요. 네. 그래서 남편이 한 50쯤 됐을 때 이제
아내 나이가 한 48살쯤 되었을 때 이제 앞마당에 있는 나무 쪽으로 데려가서 남편이 보더만 여보 이 나무에 못이 왜 이렇게 많아? 그러니까 여보 당신이 내 가슴에 못질하고 뭐라 하고 욕하고 꾸지람하고 때리고 갈 때마다 크고 작은 못을 내가 내 가슴에 못이 박힐 때마다 이 나무에 못을 박았어요. 그 빽빽하게 박혀있는 못을 보니까 남편이 그 나무를 잡고 펑펑 우는 겁니다. 그때부터 남편이 달라지기 시작합니다. 남편이 변하기 시작한 거예요. 일찍 들어오고 술도 작게 먹고 그리고 집안일도 도와주고 애들도 잘 챙기고 변하기 시작한 거예요. 남편이 아내를 기쁘게 할 때마다 남편이 아내를 행복하게 할 때마다 못을 하나씩 뺐어요. 크게 기쁘게 하면 큰 못을 빼고 작게 기쁘게 하면 작은 못을 빼고 한 5년 지났어요. 5년 지나니까 못이 다 빠지고 없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5년 있다가 남편을 다시 그 나무에 데려가서 여보 당신이 나를 행복하게 해주고 기쁘게 해주고 술도 작게 먹고 집에 일찍 들어오고 할 때마다 내가 못을 다 뺐어요. 지금 못이 다 빠져서 하나도 없어요. 여보 내 너무 행복해요. 아내가 남편한테 이야기를 했어요. 그래서 남편이 여보 이 나무에 못은 다 빠졌지만은 못 박힌 자국은 남아있잖아요. 당신 가슴에도 아픔의 못은 다 빠졌겠지만은 못 박힌 자국은 아직 어느 정도 남아있을 거예요. 내가 그게 완전히 사라질 때까지 마음의 상처가 완전히 나을 때까지 더욱 열심히 잘 하리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정말 두 분이서 서로 의지를 하면서 제가 저번 시간에 말했죠. 아내는 남편하기 나름이다. 여자는 남자하기 나름이다. 예. 그래서 신도 잘 되는 거는 스님 기도하기 나름이다. 예, 예. 잘 따라하시네요. 그래서 행복하게 행복한 인생을 살았다는 그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어느 절에 스님이 계셨는데 스님이 아주 지혜가 뛰어나신 스님이 계셨어요. 그 스님과 대화를 해서 그 스님을 말문을 막히게 한 사람은 그동안 단 한 명도 없었습니다. 전부 다 상대방이 말문이 다 막히고 했어요. 그 소문을 들은 12살짜리 꼬마아이가 내가 이 절에 계신 스님을 한번 당황하게 하고 이 절에 계신 스님을 말문이 막히게 해야지 해가지고 참새 한 마리를 잡아가지고 스님한테 갔어요. 그래가지고 스님 그러니까 웬일이냐 얘야 이런 겁니다. 제 손 안에 참새가 있는데 이 참새가 살아있는 겁니까 죽어 있는 겁니까? 그래서 스님께서 살아있는 거다 하면 콱 눌려가지고 죽게 앓히고 예. 죽어 있는 거다 하면 손패가 날려보낼 거라고 스님의 말문을 콱 막히게 하려고 이렇게 딱 단단히 벼러갔어요. 그래서 스님께서 딱 보시더니만 순간적으로 좀 당황하시더니만 그러니까 그 당황한 스님의 모습을 보고 그 꼬마아이가 이제 내가 스님의 말문을 막히겠다. 이제 내가 이겼다. 이래가지고 딱 반대로 하려고 딱 준비를 하고 있다가 스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얘야 그 참새의 목숨은 네 손에 달려있는 것이지 이 스님의 입에 달려있는 게 아니란다. 이래 이야기를 하니까 그 아이가 깨닫고 깨치고 새를 탁 날려준 거예요. 날려주면서 스님께서는 어떻게 이렇게 지혜로우시고 훌륭하십니까? 이래 아이가 물으니까 스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얘야 스님도 한때는 참 지혜가 부족하고 공부도 많이 부족하고
힘들었는데 열심히 기도하고 노력하니까 또 공부도 많이 하고 하니까 이렇게 지혜가 많이 생겼다. 너도 열심히 부처님께 기도하고 또 공부도 열심히 하려무나. 예, 스님, 이런 겁니다. 근데 스님, 우리 엄마랑 점을 보러 갔는데 점집에서 저보고 관상도 안 좋고 사주도 안 좋고 손금도 안 좋대요. 단명한데요. 손금에는 감정선, 사업선, 생명선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스님, 제 손금이 뭐 단명하고 뭐 사업, 나중에 사업이나 장사도 안 되고 하여튼 너무 안 좋대요. 이를 어찌하면 좋지요? 이러니까 그 스님께서 얘야, 네 손을 한번 펼쳐봐라. 딱 보더만 스님께서 보시더니만 손에는 감정선, 사업선, 생명선이 있네. 근데 손금으로서는 좀 안 좋긴 하네. 근데 얘야, 손을 꽉 한번 쥐봐라. 주먹을 한번 쥐봐라. 그래서 그 아이가 순수한 마음에 손을 꽉 쥐는 겁니다. 너 손 안에 들어있는 감정선, 생명선, 사업선이 지금 어디에 있느냐? 그러니까 어디에 있습니까? 예, 제 손 안에 있죠. 그렇지? 감정선, 사업선, 생명선 이 손 안에 있지? 그렇듯이 너의 운명은 다른 사람의 입에 달려있는 것이 아니고 너의 손에 달려있고 너의 마음에 달려있는 것이란다. 그래서 네가 관상 안 좋고 손금이 안 좋아도 열심히 기도하고 또 착한 일 많이 하고 적선, 복을 많이 쌓으면 너는 앞으로 행복하게 잘 살고 훌륭한 사람이 될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스님께서 법을 설하셨습니다. 그 아이는 그때부터 사주팔자도 안 좋고 손금도 안 좋지만은 열심히 기도해서 운명을 완전히 개척해가지고 훌륭한 사람이 되었다는 그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래서 법담 스님이 누누이 하는 이야기지만은 사주팔자는 타고났고 사주팔자는 바꿀 수가 없어요. 생년월일. 그러나 기도를 열심히 하고 착하게 살고 어려운 사람 돕고 특히 부처님께 기도를 해서 업장을 소멸하면 운명이 바뀐다 이 말이다. 무슨 말인지 아시겠습니까? 네. 그래서 여러분들 들의 앞날도 밝으리라 소승이 확신합니다. 시청자 여러분들의 앞날도 밝으리라 소승이 확신합니다. 술술 풀릴 겁니다. 그럼 운명이 바뀌고 일하려면 어떻게 됩니까? 기도해야 되겠지요? 네. 법담 스님이 누누이 하는 말, 살아있는 한 희망은 있다. 결코 포기하지 말고 기도하라. 괴로우면 기도하고 외로우면 염불하고 조용하면 참선 독경하라. 행복하기 때문에 웃는 것이 아니라 웃기 때문에 행복한 것이다. 좋은 말이지요? 네. 예. 그리고 재미있는 이야기를 제가 해드리겠습니다. 예. 재미있는 이야기를. 부부가 금술이 너무 좋은 금술이 좋은 부부가 살았어요. 부부가 살았는데 남편이 교통사고로 이 세상을 이렇게 하직한 겁니다. 유명을 달리한 겁니다. 그래서 아내가 허구날 우는 거예요. 정말 남편을 의지했는데 여러분들 아들, 딸들 다 열심히 키웁니다. 근데 아들, 딸들 키워가지고 결혼했죠? 네. 그러면 이 엄마들이 갱년기가 오고 우울증이 옵니다. 맞죠? 네. 나는 정말 모든 것을 다 바쳐 키웠는데 결혼하니까 저 살기 바빠. 맞죠? 네. 네. 이 남편을 의지를 하고 자식들은 다 추가했고 남편을 의지하고 했는데 남편이 이 세상을 유명을 달리하고 안 계시니까 너무나 괴로운 거예요. 너무나 괴롭고 인생이 막 지옥 같은 겁니다. 그 남편 따라갔어요. 그 저승에 갔어요. 그 저승에 가서도 남편을 찾으려고 근데 저승에 가니까 방이 3개가 있는 거예요. 방이 3개가.
방 하나는 백합방, 방 하나는 장미방, 나머지 방 한 개는 안개방 있는데, 요 백합방을 보니까 살아생전에 다른 여자를 한 번도 쳐다본 적도 없는 사람이 사는 방이 무슨 방? 백합방. 예. 그리고 장미방은 바람은 조금 피우고, 다른 여자 좀 쳐다보겠지만은 별 사고를 안 치고 아내하고 오손도손 산 사람들이 사는 방이 무슨 방? 예. 내가 헷갈립니다. 예. 장미방. 예. 그리고 허구한 날 여자만 쳐다보고 허구한 날 여자만 졸졸 따라다니고 이렇게 아내 애미고 했던 사람이 사는 방이 안개방이었어요. 부부가 금술이 너무 좋았고 남편이 자기만 쳐다봤어요. 그러면 당연히 무슨 방에? 백합방에 있을 줄 알고 여보 하면서 백합방 문을 쫙 열었어요. 그러니까 그게 아무도 없는 거예요. 그래서 그 다음에 두 번째 방이 있을 거다. 두 번째 방이 뭡니까? 네, 헷갈립니다. 그래서 여보 하면서 장미방 문을, 장미방에는 있었겠지. 장미방에는 있겠지. 적당히 여자 쳐다보고, 적당히 바람 피우고, 근데 들키진 않고. 그래서 장미방에 있겠지. 여보 싶어가지고 문을 딱 열었어요. 열었는데 낯선 남자 3명이 앉아 있는 거예요. 이상하다. 우리 남편은 평생 바람도 안 피우고, 내만 쳐다보고, 내만 사랑해주고, 내만 위해주고 했는데, 이상하다. 안 죽은 게 아닐까? 그래서 마지막으로 맨날 여자만 쳐다보고 여자 졸졸 따라다니고 애란애란 다니고 바람 많이 피우는 남자 사는 방이 무슨 방이라 했습니까? 안개방이 없겠지 싶어. 그래도 혹시나 싶어서 안개방 문을 탁 열어보니까 남자들이 바글바글 있는 거야. 부산말로 천지 빼가리를 있는 거야. 와글와글 모였는데 그 중에 어떤 남자가 군기반장 딱 차고 있는데, 야, 너 똑바로 안 해? 줄 서!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자기 남편이라 그랬다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짧은 인생 즐거운 마음으로 이렇게 기도하면서 웃으면서 살아나가야 됩니다. 네. 즐겁죠? 네. 예. 안 즐거워도 할 수 없습니다. 예. 그래서 행복한 인생을 살려면은 밝은 마음으로 또 즐거운 마음으로 살아야 됩니다. 그리고 인생을 행복하게 살려면 좋은 벗을 가까야 돼. 좋은 벗을. 맞죠? 네. 부처님 개송입니다. 제가 선창할 테니까 따라해 주시기 바랍니다. 합장해 주세요. 향을 쌓던 종이에는 향내가 나고, 생선을 쌓던 종이에는 비린내가 난다. 자, 바라주세요. 그래서 부처님 말씀에 향을 쌓던 종이에는 향내가 나고 생선을 쌓던 종이에는 비린내가 나듯이 좋은 벗을 가까이 하면 이렇게 법의 향기가 나고, 그죠? 네. 좋지 않은 벗을 또 가까이 하면 또 안 좋습니다. 그러면 거기에 관한 이야기를 하겠는데, 여러분 징기스칸 알죠? 징기스칸. 네. 이 징기스칸이 정말 친구처럼 벗처럼 여기던 동물이 있었어요. 아주 영리하고 사냥도 잘하는 동물인데, 매인데 사냥은 독수리도 잘하지만 이 독수리는 사람 말을 못 알아들어요. 맞죠? 근데 매는 어깨나 팔에 딱 앉아있다가 잡아! 하면 샥 해서 싹 잡아오고 다시 어깨에 안고 이러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정말 중마고 같고 친구 같던 이 벗 같은 매가 있었는데, 매를 항상 어깨에 이렇게 앉혀가지고 이렇게 국정을 돌보고 이랬습니다. 어느 날 이런 종기 그릇에 물을 딱 이래 마시려는데 매가
뿌리로 탁 밀어가지고 떨어뜨린 거예요. 땅에 떨어진 겁니다. 징기스칸이 기분이 좋아요, 안 좋아요? 안 좋아요. 화가 나죠? 네. 다시 물을 또 들어 마시려는데 또 뿌리로 탁 미는 겁니다. 다시 떨어진 거예요. 그래서 징기스칸이 화가 끝까지 나가지고 이 왕의 행동을 이 제재를 한다든지 하면 어명을 어긴 거 아닙니까? 그럼 바로 그냥 이성을 가져갑니다. 징기스칸이 말을 못 알아듣는 매지만은 너 한 번 더 그러면 이 칼로 목을 베풀 것이다. 이런 이야기를 했어요. 그러면서 그런 경고를 줬는데 그 마지막 이 종기 그릇에 물을 마시는데 또 매가 부리로 물을 못 마시게끔 탁 밀어가지고 종기 그릇이 떨어진 겁니다. 화가 나요, 안 나요? 나요. 화가 머리 끝까지 나가지고 징기스칸이 그 큰 칼로 매를 그 자리에서 탁 죽여버린 겁니다. 그래가지고 물을 먹으려고 딱 보려니까 아예 이 종기 그릇에 작은 독사가 내장이 터져가지고 죽어 있는 겁니다. 그 내장이 터져 있는 독사가 담겨있는 물을 마시면 어찌 됩니까? 그 자리에서 즉사합니다. 독을 마시는 거기 때문에. 그 자리에서 즉사할 뻔 했는데 이 친구 같은 법 같은 매 덕분에 살아났지 않습니까? 징기스칸이. 근데 이 친구 같은 매는 죽었지 않습니까? 너무나 가슴이 아프고 너무나 후회를 하고 해서 이 매를 친구 같은 죽은 매를 가지고 와서 자기 고향에 와가지고 금으로 다시 이 매를 탁 이렇게 동상을 세워가지고 한쪽 날개에는 뭐라 새겨놨냐면 화를 내고 붕괴하면 반드시 패하리라 이렇게 새겨놓고 다른 한쪽 날개에는 좀 잘못한 일이 있다 하더라도 벗은 벗이다 이렇게 새겨놨습니다. 우리가 사소한 일로 오해를 받고 사소한 일로 오해를 하는 행동은 없지 않았나 한번 돌아봐야 됩니다. 네. 그죠? 그리고 100명의 좋은 인맥보다 한 명의 진정한 벗을 두는 것이 더 좋다고 했습니다. 네. 50평생 살아오면서 3명의 진정한 친구가 3명의 진정한 벗이 있다면 그 사람은 행복한 인생을 사는 사람이라고 할 수 있다 이 말입니다. 네.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네. 그리고 행복한 인생을 살려면 자식을 잘 키워야 되는데 맞죠? 네. 거기에 관한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70 정도 된 아버지가 이제 연세가 많으셔가지고 지병이 와가지고 이게 임종을 얼마 안 남겨놨어요. 한 70한5 정도 되셨는데 이분한테는 자식이 4명 있어요. 자식이 4명인데 아들 3에 딸 하나라. 그래서 아버님이 자식들을 다 전 가족을 소집을 다 했어요. 그러니까 아들들은 부인, 즉 며느리를 데려왔고 맞죠? 네. 아버지가 좀 잘 살아요. 그 다음에 딸은 남편, 사위를 데리고 온 겁니다. 아버지가 좀 재산이 있고 잘 사니까 임종하시기 전에 유산이나 한번 나눠주는 거 싶어가지고 맛있는 물도 사오고 뭐 음료수하고 아버님 어디가 편찮으세요 하면서 막 가진 애교를 다 뜨는 겁니다. 그러니까 아버지께서 하시는 말씀이 내가 지금 나이가 한 75 돼가지고 지병에 걸려가지고 지금 큰 병에 걸려서 시한부 인생을 살게 되었는데 내가 그동안 너희들을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대학교까지 보내고 또 큰 놈은 대학원까지 보내고 또 4명 다 아들 3세 딸라나 내가 결혼 장가 시집까지 다 보내고 또 결혼할 때 크고 작은 아파트는 집도 내가 다 사주고 이런다고 너희들 뒷바라지 한다고 평생 내가 뒷바라지 한다고 이 애비가
7억이라는 빚을 졌다. 7억이라는 빚을 졌으니까 너희들이 좀 갚아다오. 좀 부탁한다. 너희들이 이 종이에 각서식으로 성의껏 좀 적어다오. 그러니까 제일 못 사는 둘째 아들이 착한 거예요. 효자고 가슴이 아픈 거예요. 그래서 5천만 원을 적어줘. 5천만 원을. 5천만 원 갖겠다는 뜻이죠. 그걸 보니까 장남이 또 장남이지라 갖고 싶은 마음은 없지만은 한 2천만 원 그냥 마지못해 적었어요. 그리고 또 셋째 아들이 1,500만 원을 적었어요. 딸이 이 눈치 저 눈치 보면서 1,000만 원을 적었어요. 그래가지고 이제 돌아갔습니다. 아버지가 재산이 있다고 판단했을 때는 사흘 밤낮으로 안부 전화 오고 휴대폰으로도 전화 오고 매일 찾아오고 이러는데 아버지가 빚투성이란 7억의 빚이 있다면 빚투성이 아닙니까? 네. 빚투성이란 말을 듣고는 전화도 안 오고 연락도 끊고 아버지가 전화를 해도 전화도 안 받아. 그래서 너무 괘씸하고 선한 마음이 들어가지고 아버지가 이제 마지막으로 전 가족을 소집을 다 한 겁니다. 전 가족을 소집 다 해가지고 전 가족을 소집 다 하니까 사위하고 며느리는 아예 안 오는 거예요. 뭐 볼 게 있냐고 안 오는 거예요. 아들 셋에 딸 하나만 딱 있는 겁니다. 그래 아버지가 내가 살아생전에 재산이 조금 있었는데 내가 죽고 나면 너희 형제들끼리 이 유산 때문에 싸움을 하고 형제들끼리 반목하고 원수 될까봐 내가 살아생전에 내 유산 상속을 다 마쳤다. 법적으로 내가 공증까지 했다 내가. 그래서 너희들이 그때 적어놓은 쪽지 있지 각서. 그러니까 예 아버님. 그래서 자식들이 기대 반 설레는 마음에 예 아버님. 너희들이 적은 쪽지에 5배를 내가 유산으로 주겠다. 5천만 원을 적은 둘째 아들 너는 5배면 얼마입니까? 2억 5천만 원을 유산으로 주겠다. 2억 5천만 원. 큰아들 얼마 적었습니까? 네, 헷갈립니다. 그래서 큰아들은 2천만 원 적었어요. 5배 얼마입니까? 1억. 1억을 유산으로 줬어요. 셋째 아들은 얼마를 적었습니까? 참 똑똑하네. 예. 유산에 관심이 많네 보니까. 예. 1,500만 원을 적어서 얼마를 줬습니까? 그렇죠. 그런 계산 빠르다. 예. 7,500. 예. 그리고 딸은 똑똑하네. 예. 그러니까 재산을 작게 받은 자식은 어디 가서 말도 못하고 왜 지가 적은 거니까. 그래가지고 막 벙어리 냉가슴 하듯이 이렇게 막 끙끙 앓았어요. 이 실화인데 제가 유산 상속을 이야기를 하려고 그런 게 아니고 무슨 이야기를 하려고 하냐면은 자고로 이 둘째 아들은 정말 아버지를 위하는 마음으로 5천만 원 갖겠다. 제일 못 사는 둘째 아들이 아버지를 위하는 마음으로 효도하겠다는 마음으로 5천만 원을 자기한테 무리인데 적었지 않습니까? 네. 그래 2억 5천만 원 이렇게 상속을 하고 복을 받았던 거 아닙니까? 네. 그래서 부모님께 효도하고 부모님을 잘 모시는 사람은 잘 되게 되어 있습니다. 네. 다시 말해서 제가 우리 방청객 여러분이나 시청자 여러분한테 이야기하는 게 아닙니다. 그래서 효자는 성공하게 되어 있고 효자는 잘 되게 되어 있어요. 불효자는 하는 일이 안 되게 되어 있습니다. 왜냐? 자기를 낳아주고 키워주신 아버지 어머니의 마음을 편안하게 못해드리고 못 모시는데 누구를 존경하고 누구를 잘 모시고 누구를 받들겠습니까? 그러니까 하는 일이 안 되게 돼 있단 말입니다. 지금부터라도 부모님 마음을 편안하게 해드리고 부처님께 기도하고 부처님 모시듯이 부모님을 모시고 가면 그 자제분들 앞으로 잘 되게 돼 있다 이 말입니다.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네. 그래서
여러분들 분위기를 보니까 스님이 너무나 행복합니다. 행복하고 어느 아버지와 아들의 편지를 내가 지금부터 읽어드리겠는데, 사랑하는 아들아, 올해로 10살이구나. 올해로 10살인데 아빠가 많이 벌어서 뭐 해줄까? 그자 아들이 답하기를, 아빠 좋은 학원에 다니고 싶어요. 이제 학원에 걱정할 나이 아닙니까? 한창 10살, 11살 학원에 3개, 4개 다니지 않습니까? 그 다음에 10년이 흘렀어요. 아들이 몇 살입니까? 20살 아닙니까? 예. 사랑하는 아들아, 올해로 20살이구나. 아빠가 많이 벌어서 뭘 해줄까? 그러니까 20살에는 부모님보다 친구들 더 좋아할 나이 아닙니까? 네. 맞죠? 네. 그 아들이 답장을 하기를, 아빠, 올해 제가 20살인데 친구들이랑 여행도 같이 가고 싶고, 그리고 여자친구랑 놀러도 가고 싶고, 제 차가 있었으면 좋겠어요, 아빠. 이렇게 대답을 한 겁니다. 이제 아들이 이제 30살쯤 됐습니다. 30살쯤 되면 뭐 할 나이입니까? 결혼할 나이죠. 요즘은 결혼을 늦게 한다대요. 그래서 사랑하는 내 아들아, 올해로 30살이구나. 결혼 자금이 필요하다고 했지. 그러니까 아들이 답을 하기를, 편지로 답을 하기를, 내 아빠, 이왕이면 남들 보기에 빠지지만 않았으면 좋겠어요. 아빠 형편은 아니까요. 이랬어요. 그러니까 사랑하는 내 아들아, 결혼한 지 5년이 됐는데 아빠가 좀 힘들지만 뭘 좀 보태줄 게 없겠니? 이렇게 물은 겁니다. 그러니까 결혼한 지 5년 됐으면 아들이 몇 살 됐습니까? 35. 예. 그런데 아들이, 아빠, 마침 내가 큰 집으로 이사하는데 좋은 소파 좀 사주세요. 이런 거예요. 그래서 세월이 이제 흘렀어요. 이제 아빠가 정년퇴직을 할 나이입니다. 정년퇴직을 했고, 그리고 사랑하는 내 아들아, 이 아빠가 정년퇴직을 해서 더 이상 벌이가 없구나. 내 이름으로만 된 연금이 있어서 70만 원 정도 나오니 이 아빠가 밥은 먹고 살겠다. 그러니 걱정하지 마라. 아빠 걱정하지 마라. 아들이 네, 이렇게 이제 답장을 보낸 겁니다. 이제 한 5년이 흘렀어요. 나이가 더 들면 이제 병이 오고 하지 않습니까? 아프고. 사랑하는 내 아들아, 혹시 여윳돈 없겠니? 나이가 드니까 여기저기 아프고 병원비랑 약값이 많이 드는구나. 그러니까 아들이 이제, 아들도 한 40대 한 초반 정도 되는데 답을 하기를, 아빠는 왜 흔한 보험이나 이런 걸 안 들어가지고 고생이세요. 저도 애들 학원 보내느라고 지금 힘들어 죽겠는데 젊으실 때 좀 모아두시지 그러셨어요. 저도 형편이 어렵고 드리긴 드리는데 많이 못 드려요. 사랑하는 아들, 사랑하는 자식은 모릅니다. 부모님이 모든 걸 아껴가며 자신을 위해 희생하며 사셨다는 것을 이제는 부모님이 아셔야 되고, 여러분들 다 부모님이죠? 네. 여러분들도 잘 아셔야 돼요. 자식들한테 집 사주고 차 사주고 하는 부모님보다 여러분들이 나이 들었을 때 자식한테 아쉬운 소리 안 하는 부모가 되기를 자식들은 바라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분이 스님한테 와가지고, 스님, 우리 아들 장남인데 나이가 한 35 됐는데 35살 정도 됐는데 내가 전 재산을 집문서하고 뭐 땅문서하고 다 이렇게 유산 상속 살아생전에 해줄 겁니다. 내가 갑자기 지병이 들어가지고 죽고 나면 유산 상속하기가, 살아있을 때 아버지한테 딱 받는 거는 간단한데 아버님이 돌아가시고 나서 유산 상속이 하면 복잡하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유산 상속 다 해줄 겁니다 할 때 스님이, 거사님,
안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 장남이라서 제가 유산 상속하고 내가 다 해줄 겁니다. 그 사람이 그럼 편한 대로 하시죠. 다, 유산 다 능가주세요. 건물 하나 있는 거 하고. 근데 그 능가주기 전에는, 며느리가, 특히 며느리가, 아버님! 하면서 맛있는 음식 해가지고, 안부 전화도 자주 일주일에 한 번씩 오고 이랬는데, 유산을 탁, 능가주니까, 그 이후로 전화도 잘 안 받아요. 그래서, 자식들한테 집 사주고, 차 사주고 하는 것도 옷 사주고 하는 것도 좋지만은, 여러분들, 노후 자금을 마련해가지고, 여러분들 아들, 딸한테 5만 원 받아보세요. 그 엄마 아빠는 감동받아서 못 씁니다. 그리고 뼈 아픈 돈이고 어려운 돈이고 여러분들이 자식들한테 주기는 쉬워도 자식들한테 용돈 좀 주라 참 그 말하기 어렵습니다. 맞죠? 그래서 여러분들 이렇게 젊으실 적에 열심히 기도해가지고 열심히 기도해서 또 부처님의 복전을 마련하고 또 열심히 기도하는 만큼 열심히 노력해 살면 또 여러분들 말년도 좋은 결과가 오리라 소승이 확신합니다.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네. 어떤 거사님이 법담 스님한테 와가지고 스님 종이 하나 펴주십시오. 종이 하나 딱 들었어요. A4 용지. 볼펜 하나 주십시오. 스님 번호 6개만 골라주십시오. 그럼 뭐 때문에 그런 겁니까? 예? 어젯밤 제가 꿈을 꿨는데요. 예. 법담스님께서 번호 찍어주면 내가 1등 걸린 것 같은 예감이 됩니다. 그래서 제가 뭐라 했냐면 이 사람아 1등 걸리는 법을 하면 내가 하지. 부처님 전에 행복한 인생을 살기 위해서는 욕심으로 꽉 찬 기도는 쉽게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네. 선생님 맞죠? 네. 그래서 마음 그릇을 청정하게 비우고 하는 기도야만이 올바른 부처님의 가피를 받을 수가 있습니다. 네. 그리고 여러분들이 제가 또 우리 보화사 신도님들한테도 항상 하는 이야기인데 여기 계신 방청객 여러분이나 시청자 여러분이나 모든 분들이 다 잘 돼야 돼요. 네. 부자가 돼야 돼요. 네. 여러분 삼시세끼 밥 먹기도 어려운데 어떻게 어려운 사람을 도울 수가 있습니까? 선생님 맞죠? 네. 여러분들이 열심히 기도하고 또 무상사 TV 부처님, BTN 디지털 부처님 또 법문 듣고 이래가지고 열심히 기도하고 노력해가지고 잘 살고 또 사업 성취해가 이루고 이러면 또 어려운 사람들 위해서 기부도 탁탁 할 수 있고 그렇지 않습니까? 네. 선생님 맞죠? 네. 그래서 마음을 비우고 기도하되 욕심을 버리고 열심히 기도하면 부처님의 한량없는 가피가 있을 거라 소승이 확신합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힘들고 괴롭고 어려운 일이 닥쳤을 때 불안해하지 말고 우려하지 말고 초조하지 말고 괜찮아 잘 될 거야 이 한마디가 여러분들의 마음가짐을 바꾸고 이걸 소리파동이라는데 소리파동 내가 밝고 힘차고 그리고 건강한 에너지를 뿜어내면 그것이 지금은 눈에 안 띄더라도 그 소리의 에너지가 나한테로 돌아오는 법입니다. 잘못될 거야 이런 불안과 초조의 파동을 내면은 말이 씨가 된단 말이죠. 네. 법담스님은 말대로 돼요. 말대로 술술 풀리고 있어요. 예. 네. 이것을 더 여러분들도 술술 풀리라 소식을 확신합니다. 네. 그래서 말 한마디라도 긍정과 밝음과 힘찬 에너지가 되는 소리의 파동, 소리의 말을 낸대 말입니다. 무슨 말인지 아시겠지? 네. 그러면 행복한 인생을 살려면은 밝음과 긍정의 에너지의 파동을 일으켜야 됩니다.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네. 그리고
실패하고 넘어지는 것은 좋은 일입니까? 나쁜 일입니까? 좋은 일은 아니죠. 실패하는 게 뭐가 좋은 일입니까? 그래서 실패하고 넘어지는 것은 좋은 일이 아닌데, 스님이 저번 시간에 강의했다시피 어린 아이가, 이 기는 아기가 걸으려면 3,000번을 넘어져야 됩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그 아이가 걸으려면 그때마다 발딱발딱 일어나야 돼요. 그죠? 넘어졌을 때 벌떡 일어나면 아무런 문제가 안 됩니다. 그래서 오히려 넘어진 것을 계기로, 내가 조심성이 좀 부족하고 있구나. 내가 조심성이 좀 부족하구나. 좀 더 깨어 있어야 되겠다. 실패한 것을 거울 삼아 이렇게 자기 자신을 돌아보면 실패는 성공의 어머니의 말처럼 이 걸림돌을 디딤돌로 만들어야 돼요. 맞죠? 그래서 인생을 살아가다 보면 반드시 여러분 앞에 걸림돌이 있습니다. 그 걸림돌을 열심히 기도해가지고 행복을 가는 디딤돌로 연마를 해서 만들어야 돼요. 오히려 그냥 승승장구하는 사람은 하루아침에 추락하는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행복한 인생을 살기 위해서는 이 걸림돌을, 여러분 살아가면서 금전적인 걸림돌, 자식 때문에 걸림돌, 또 가족 때문에 걸림돌, 이런 어려운 부분이 많지 않습니까? 이 걸림돌을 열심히 기도해가지고 행복의 디딤돌로 만드시기를 바랍니다. 아시겠죠? 예. 그래서 오늘 보호사 법담 스님의 술술 풀리는 소원성취 이야기 끝으로 이 한 가지를 깨닫는 순간 여러분들은 행복의 지름길로 가게 되어 있습니다. 뭐냐? 여러분들이 생각하고 여러분들이 걱정하는 만큼 세상 사람들은 여러분들 자신에게 별 관심이 없어요.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내가 이렇게 행동했을 때 저 사람이 이렇게 생각하면 어떻게 하나, 내가 이렇게 했을 때 저 사람이 나를 이렇게 생각하면 어떻게 하나, 그런 걱정 때문에 제대로 당당한 자신감 있는 인생을 잘 못 살 겁니다. 그래서 내가 상상하고 걱정하는 만큼 세상 사람은 나에게 관심이 없고, 스님이 맞죠? 그리고 여러분들이 이 세상의 모든 사람들을 다 좋아합니까? 좋아하는 사람이 있고 싫어하는 사람도 있죠? 보살님, 가족들도 더 좋아하는 가족이 있고 좀 덜 좋아하는 가족이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들이 이 세상의 사람들을 다 사랑하지 않듯이 좋아하는 사람이 있고 좀 덜 좋아하는 사람이 있고 때로는 또 싫어하는 사람이 있듯이 다른 사람들도 여러분들을 좋아하는 사람이 있고 싫어하는 사람도 있고 미워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거기에 의식하지 말고 그냥 남에게 피해를 주지 않고 남에게 적당한 이로움을 준다면 여러분들이 정정당당하게 열심히 인생을 법담스님처럼 당당하게 행복하게 자신감 있게 살아나가시면 됩니다. 법담스님의 술술 풀리는 소원성취 이야기 행복한 인생 6번째 여기서 강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만나서 행복했습니다. 술술 풀릴 겁니다.